21년 전이네요. 초여름 이맘때, 이거 좀 전에인데 저는 장신대 신대원 2학년 다닐 때거든요. 그때 그 마포 삼열관이라고 5층 건물이 있었는데 5층하고 4층 계단 사이에서 제가 혼자 서가지고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정리하고 5층을 향하면 눈물이 계속 흐르고요. 아니지 하고 내려가려고 4층을 향하면 마치 누가 저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내리는 것처럼 깊은 우울감이 덮쳐오는 거예요. 당시 학교는 리노베이션 중이어가지고 1교시가 8시에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들이 태어난 지 한 1년 조금 더 지난 때라서 처가댁에 맡기고 부랴부랴 달려가면 아슬아슬하게 8시 수업에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수업 중에 설교의 실제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정장복 교수님인데 실명을 밝혀도 되겠죠. 그분이 설교자는 기본이 중요하니까 8시가 되면 문을 잠가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을 하면 결석이 되는 거죠. 3번 지각을 하면 패스여가지고 넌패스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살짝 열어놨어요. 때로는 교수님이 닫으라 그러면은 8시 59초까지 열어놓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누가 두들기면 원래 살짝 열어줬거든요. 근데 저는 이미 2번을 지각한 상태여서 마지막이었는데 그날 열심히 달려가는데 30초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여유 있게 들어갈 수 있겠지 하고 문을 열었는데 잠겼어요. 아무리 두들려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아마 좀 속이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열어주지 마라. 아무도 열어주지 마라. 근데 제가 딱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그런다고 하길래 조교실로 제가 찾아갔어요. 가서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하려고. 근데 제가 가서 5층에 있는 조교실에 가서 기다리는데 이미 여러 사람이 안 돼가지고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쭈뼛쭈뼛 들어가서 이제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이 조교는 저보다 선배였는데 아주 짜증이 가득한 얼굴로 안 되거든요. 교수님이 특별히 얘기했거든요.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좀 수치스럽기도 하고 신학생이 이거를 하러 왔다는 것도 막 다들 한다고 해서 오긴 했는데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큰 실례를 범했다고 일어나서 바로 나오는데 그분이 부르더라고요. 보안이 이런 거 처음 부탁하러 오는 사람 같은데 당신만 내가 체크해 줄 수 있다고. 괜찮다고. 해주겠다고. 괜찮다고. 해주겠다고. 그런데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내려오는데 5층에서 내려오는 4층 계단 그 사이에서 제가 고민에 빠진 거죠. 출석부를 수정하는 게 정당한가? 다 안 되는데 나만 받은 게 정당한가? 꼼짝 발작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와서 다시 체크하고 내년에 다시 듣겠다고 해야지 마음을 먹으면 왠지 하나님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걸지도 몰라. 1년을 어떻게 또 들어 하고 이렇게 돌아서면 마음은 편한데 이렇게 뭔가 우울감 또 들어. 그래서 이것을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5층은 천상을 향한 계단 같고 4층은 지옥을 향한 계단 같고 거기서 막 펑펑 울었어요. 제가 그래 가자. 그걸 4시간 동안 거기서 꼼짝을 못하고 그 4시간 동안 교수님들 제가 다 아는 교수님들이죠. 오르락 내리락 하시고 학생들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저를 가만히 뒀어요. 저 고맙더라고요. 두고두고 저를 가만히 뒀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견디지를 못해서 영성학 교수이신 유혜령 교수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교수님도 저를 보셨거든요. 사정 얘기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내적 갈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참을 들으신 교수님이 저보고 한마디 하셨습니다. 왜 조교를 신뢰하지를 못해? 아니 교수님이 안 된다는데 조교가 그렇게 하는 거가 그게 따라도 되는 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유혜령 교수님께서 아니 정장벽 교수님이 조교를 신뢰해서 그 일을 시키고 그 조교가 그 정도 결정할 권한은 있다고 맡긴 건데 왜 조교가 괜찮다는데 당신이 그래? 제가 팍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 안에서 겸손히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세상이 있다는 걸 그때 배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받아들여도 될까요? 그 별거 아닌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지.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사람이 참 하도 교회가 그렇고 하도 강팍한 사람이 많아서 우는 것도 좋은 거고 양심을 성찰하는 것도 좋은 건데 이거는 받아들이라.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나오다가 한 가지만 질문했습니다. 제 안에 들었던 오침을 향할 때 천상을 향한 내적인 희열, 평생 맛보지 못했던 그 희열, 마치 순교하는 것 같은 사람의 희열은 어디서 온 겁니까? 교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뭐 사탄도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나잖아? 저는 어린 시절부터 장석교에서 신앙의 기초를 익혔거든요. 그리고 장로신학대학원에서 신학의 균형을 잡고 사실은 유혜령 교수님께서 첫 해에 오셨을 때 저를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침묵하고 성찰하고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신앙과 신학과 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려고 한 선택이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 사탄에게 현혹되다니 저로서는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잘못 갈 수 있다. 최선을 다해도 헛짚을 수 있다. 상당히 절망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절망적이신가요? 오 집사님. 지금? 지금 이 순간. 제가 오랫동안 믿고 신뢰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나 일정들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느껴질 때,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렇죠. 계획이나 기대한 것들이 어그러질 때. 그쪽에 누가 한번 자기 언제 절망스러우시오? 저도 비슷하게 기대했거나 계획했던 저는 대학원생인데 실험들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미생물이 막 자살해버리고 이렇게 사나니 죽는 미생물 심리학과 그 다음에 이쪽엔 또 누가 한번 은미 씨는 언제 절망적이었어요? 예? 진우는 거꾸로 얘기하던데 엄마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아끼는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이 어그러지고 계획대로 안 될 때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제 나이를 먹으면 똑똑해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능력 있고 지혜로워져서 반복적인 실수를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세상을 보면서 느꼈던 그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반복적으로 실수를 하고 똑같이 잘못을 범하는 저를 보면서 좀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지난 7월 4주째 요엘서를 읽었잖아요. 근데 그걸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범하잖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부터 죄악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켜 세우시려고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침략과 가뭄과 황폐함. 그리고 요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돌아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하고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서 이제 다시 풍요로운 일상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죄악, 회개, 용서, 회복.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죄악, 회개, 용서, 회복. 그럼 이 사이클이 기원전 900년부터 약 500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 예레미야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용서를 하고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냈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17권의 선지서가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약 500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요엘 같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다,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잘할게요. 하나님, 용서할게, 다시 회복해줄게, 이제 풍요롭게 될 거야.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름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우리가 실수하면 다시 잘해봐야지, 또 잘 안 되면 또 도전해봐야지. 하나님, 뭐가 잘못된 걸까요? 도와주세요. 한번 잘해볼게요. 근데 또 안 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왜 맨날 똑같아?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얼마나 그 속에서 잘해보려고 애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대로 야, 너희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왜 하는 짓이 그 모양이냐 하고 지쳐버리신 거예요. 실제로 말라기가 430년경에 쓰여졌거든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안 보내십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암흑기가 온 거예요. 인간은 절대 절망에 빠진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지금 생각하고 계시다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만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아이들이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데 그때에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 앞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부모만 할 수 있는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후에라는 말이 시작돼요. 그 후에. 그 후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하셨으니까 이제는 풍요롭게 될 거예요. 이 그 후에가 아니에요. 인간이 계획대로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엔 이런 것이 오겠지요. 그 후에. 이 그 후에가 아니고요. 인간이 반복적으로 잘못하는, 그래서 절대 절망에 빠진, 그래서 하나님만이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때, 그 후에라는, 그게 400년, 500년, 아니 1000년이 걸리는 거죠. 자,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로 죄와 죽음에 빠져서 신음하며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삶에 큰 헌신을 하듯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죽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너무 고마우니까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안으시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누가 죽었는데 가가지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거기에 겹쳐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말이 나와요. 엘리사 눈에 죽은 사람 눈을 맞추고, 엘리사 코에 죽은 사람 코를 맞추고, 엘리사 가슴에 죽은 사람 가슴을 맞추고, 이렇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사람이 살아나요. 바울도 그런 적이 있어요. 유두고가 죽었을 때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에게로 흘러갔어요. 바로 성령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성령님이 충만하심으로 예수가 살아났어요.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죽은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너희 몸에 들어가서 너희의 죽을 몸과 죽을 영을 생명으로 일으켜 세우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그 후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남녀노소 빈부귀천 자연만물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꿈꾸고 하나님의 입술로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바쁘시겠지만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그 후에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이 역사의 현장에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후에 성령이 어떻게 개별적으로 기름부터 부어졌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보면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있죠. 이게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상징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어떻게 한다고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어떤 공동체에 집단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 안에 개별적으로 임하는데 그 사람을 존재를 태워버릴 정도로 개별적이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이 요엘서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자, 소나기가 오면은 이렇게 뚜껑을 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빗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주님 저를 책임져 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면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 내 내면을 가득하게 채우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계속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은 단회적인 게 아니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춤을 배우는 것 같아요. 여기 혹시 춤을 배우신 분 계셔요? 장로님 혹시 안 배우셨나요? 혹시 춤을 묘한 표정으로 여러분 춤을 배우는 건데 제가 영화 시나리오 하나를 지금
생각만 하고 있는데 뭐냐면 평생 교육 공무원으로 헌신하시다가 은퇴하신 할아버지가 계셔요. 혼자 사시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살고 계시는데 이제 그 담배 한 가구 살려고 이렇게 산책을 가시다가 젊은 남자 전도사가 섬기는 마을 교회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전도사 막 뛰어나오는 거예요. 지금 상상이 되죠? 영화예요. 막 뛰어나와가지고 아구 어르신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렇게 만나네요. 잠깐 들어가서 차 한잔 하시죠. 보이시죠? 그래가지고 차 한잔 하는데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화 음악은 다른 분한테 이게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또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만 오셔서 이 댄스 동아리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괜찮다 그러는데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됐어요. 이제 춤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할아버지 춤 배우는 걸 보면 마치 잊어버리려고 배우시는 분 같아요. 금방 잊어버리고. 근데 땀도 나고 사람도 만나고 그러니까 좋으셨어요. 그래서 좀 지나다가 전도사님이 설득하셔서 주 3회로 늘렸어요. 근데 아직도 어색해. 근데 점점 재밌어지니까 주 5회로 늘리게 된 거예요. 주 5회로 늘리는 등록을 하고 나오시다가 아이들이 공놀이 하다가 찬 공이 굴러오는 것을 피하면서 콤마 지금 시나리오 작업이라 아직 콤마 그리고 집으로 가셔서 수돗물을 틀어서 호수로 나무와 꽃들에게 물을 주시면서 콤마 그다음에 설거지를 하고 그 그릇을 건조대에 옮겨 놓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배웠던 스텝이 나오는 그래서 씩 웃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스스로 좀 고향이 되면 아침마다 3번 또는 5번 말씀 묵상을 가지고 이렇게 돌아보시잖아요. 그리고 또 성숙한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들 동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소모임을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서 노래하시는 성령님의 노래 성령님께서 추시는 춤의 리듬에 맞춰서 생각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고르고 고른 말이 상대방을 아프게 할 때도 있잖아요. 거르고 고른 행동이 공동체에 부담을 줄 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너무 수치스럽고 되돌이킬 수 없으니까 어디 숨을 데도 없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럼 성령님께서 괜찮다. 내가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인생은 상실로 가득하죠.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에는 아픔이 포함되니까요. 사랑은 거절당할 자유를 주는 게 사랑이니까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온전하지만 상실이 가득하고 우리는 그 상실 때문에 애통하게 되죠. 애통할 때마다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애통의 자리에 주저앉아서 가만히 머물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일어나 춤추자고 손을 내미시죠. 이게 7월의 추천도서인 춤추시는 하나님에서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통을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것이 온전해지도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서 점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아직도 제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가 될 수 있는 종강이 가까울 때
이제 한 두 살 막 된 아이가 밤새 열이 나는 바람에 그 아이를 돌보다가 열이 떨어질 때 잠이 들어가지고 제가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에 아예 가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제가 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복하며 그 안에서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면서 동시에 여전히 자기 틀에 갇혀 있는다 하더라도 내가 겪고 있는 양심의 가책을 깨끗하게 씻어버려 주시는 그 섬세함. 제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야, 이 양반 참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야, 진짜 야, 대단하시.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다시 들었습니다. 더 새로운 교수님이 오셨어요. 더 좋은 분이 오셨어요. 지금 주한 장로교에 다니신 주승준 교수님이 오셨어요. 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아, 이게 무슨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새롭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설교를 많이 격려해 주셨어요. 제 말이 너무 늦어가지고 다른 사람 할 내용을 반도 못하고 끝냈거든요. 그런데도 진실성이 있다. 호소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막 격려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계속 할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춤추시고 우리와 함께 춤추시며 한 공동체를 이루어 넘실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자유롭게, 조금 더 즐겁게 주님 따라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계속 춤추시고요. 어떤 아픔이 있어도 그 속에서 춤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춤추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렇게 노래하시겠습니다.